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뭔가를 보고서 계절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많은 철새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때가 돼서 이제 철새들이 이동하나 보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배에서 오르륵 소리가 나며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시간이 돼서 식사 때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오감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사실, 깨닫게 되는 사실들이죠. 뿐만 아니라 직감적으로 알아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라든지 수사관들은 딱 직감적으로 수배자인지 뭔가에 쫓기는 사람인지 도망자인지를 알아차리는 경우들을 그러다가 미행하게 되고 그러다가 진짜 범인을 검거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미디어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들은 혈색만 봐도 안색만 봐도 저 사람의 걸음걸이만 봐도 어디가 불편한지 아니면 증상만 딱 봐도 어디가 아픈지를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제때에 그 몸이 큰 어떤 불편함을 어떤 통증을 일으키기 전에 사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아니면 직감적으로 어떤 때가 되었음을 어떤 상황에 이르렀음을 알게 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고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그런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감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누구와 헤어질 때가 됐다라는 것들도 알게 되고 누구를 사랑하게 될 때가 됐다라는 것들도 알게 되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실현하는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는 때가 되었음을 아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에서 이루려고 했던 일들을 다 마감하고 매듭 짓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골고다의 언덕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되었음을 예수님은 직감적으로 아셨던 거죠. 이런 거에 무딘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 때를 잘 알도록 잘 깨닫도록 그리고 반응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에스더서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러 명 소개되고 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은 악의 축이죠. 사실 이 사람도 왕의 총애를 얻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는 했지만 이 사람도 역시 모르드게와 같이 변방에 속한 인물이었습니다. 전통적인 페르시아 제국 혈통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아각 사람입니다. 그 말은 이 사람도 역시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페르시아 전통 혈통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저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 사람도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왔고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러다가 왕으로부터 총애를 얻게 되었고 높은 관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로 인해서 이 사람이 개인적인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을 하지요. 모르드게를 저렇게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하지도 않는 모르드게를 없애버려야겠다. 이 사람은 그게 익숙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
전통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같이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객이었는데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하루아침에 무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정적을 제끼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쵸?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자기를 모함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를 만큼 이 사람은 정적을 없애버리는 일에 능통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 모르드게 한 사람 없애는 거는 일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모르드게만 없앨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리는 그림을 보세요. 스케일을 보세요. 모르드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져 있는 그 민족을 전체를 말살하려고 해요. 이게 웬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고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아주 이를 악물고 그 자리에 오를 만큼 정적은 남겨두지 않고 아주 씨를 말리는 그런 악랄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짐작 가능합니다. 하만의 분노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치닫게 됩니다. 사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어떤 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고작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분노 때문에 한 민족을 말살하려고 해요. 얼마나 사람이 악랄합니까? 극단적입니까? 그렇죠?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일 만큼 이를 키우고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올랐고 그 자리를 지키려면 정적은 남겨둘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왕을 설득하고 왕에게 제안을 해서 그것을 승낙받기 위해서 왕에게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뇌물을 바치잖아요. 그죠? 그 뇌물을 축적해 오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왕에게 드릴 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아도 추측 가능한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자기애적 욕구가 강한 사람,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한 나머지, 집착한 나머지 자기 눈앞에 거슬리는 정적들은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다 제거해 버려야 되는 공격적인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하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치밀하게 잘 짜여진 각본대로 일을 처리해 가야 돼요. 세심하지만 조급하지 않게, 성급하지 않게, 일을 그르치지 않게 왕에게 설득을 했고 왕에게 재가를 얻었지만 나중에 왕이 뒷얘기하지 못하도록 뇌물까지 바치는 치밀함이 하만에게서는 보여집니다. 자, 하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웃사이더였지만 이제 무대의 중심에 서서 왕을 제끼고 모든 행정과 모든 어떤 국사의 방향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방의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런 문제에 직접적으로 피해자가 되고 있는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아요.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또 굴복하지도 않아요. 그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사실 모르드게도 역시 언젠가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변방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쵸? 뭐 모르드게라고 뭐 순전하고
완벽하고 정직하게 살아왔겠습니까? 이를 악물고 우리 뭐 동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려운 시국에 타국에 나가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지금도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 뭐 경제적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이야 어려움이 없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고단하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을 우리는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 역시 그런 이민자도 아니잖아요. 그냥 포로로 끌려가서 그런 삶의 어떤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고단하게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겠습니까? 나그네와 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르드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신앙적인 어떤 표현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만과 모르드게의 차이점은 뭘까요? 모르드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 신앙적 정체성은 분명하고 확고했고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시대적인 흐름에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같이 흘러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는 구별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은 변함이 없는 모르드게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만이었다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회피하거나 굴복할 수 있겠지만 모르드게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영적 믿음의 지조를 지켜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동족을 위해, 물론 자기도 그 동족에 포함되지만 위험을 감수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가 찾은 방법은 에스더를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거죠. 에스더를 찾아가서 에스더야, 왕에게 나아가서 이 불합리하고 이 억울한 상황을 탄원해라. 그리고 왕을 설득해서 자비를 구해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라고 하는 제안을 모르드게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에스더의 회신을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제안을 거절하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회신해 온 처신을 보면, 삼촌도 아시겠지만, 모르드게 삼촌도 아시겠지만 이 나라의 법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허락 없이 나아가면 남자든 여자든 다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고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규율들이 페르시아 제국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지만 무슨 잔치를 6개월 동안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법으로 무슨 제정을 해가지고 남자들이 쓰는 말을 그 집안에서 사용하게 하고 언어로 쓰게 하고 남자가 주도권을 가져야, 이런 걸 무슨 법으로 만듭니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법들이 제정이 되어지고 상식적으로 통하는 그런 사회인 거죠. 그 당시 그런 법이 있었던 거를 모르드게도 알고 있고 에스더도 알고 있고, 이거는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는 법이지 않느냐. 내가 만약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을 만나면 나도 역시 생명이 온전치 않게 된다. 심지어 내가 왕을 만난 지가, 왕이 나를 찾은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죠? 고대 사회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왕이 왕후를 택했는데, 왕비를 택했는데 뭐 국정이 바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여인이 있든지 해가지고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전달하면서 모르드게의 제안을 거절에 가까운 답신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에스더의 이 회신을 보면 무책임하고 이기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거절하는 듯한 느낌을 받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게 했다가는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는 99.9%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무모한 일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모르드게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답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답신을 받고 나서 모르드게는 사실 모르는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에스더가 그만큼 이야기할 정도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이 방법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재차 촉구를 요구합니다.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죠. 강경하게 행동하도록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압박하듯이 다시 한번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후 에스더, 당신이 왕궁에 있다고 해서 당신이 이 위기를 모면할 것 같으냐? 모든 유다 결의가 민족이 위험에 처해져 있는데 당신 홀로 왕궁에 산다고 해서 생명이 온전하겠느냐? 재난을 피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만약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에스더의 규칙은 그거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죠. 모르드게의 표현을 따르면 그렇다면 다른 곳으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명명하게 되는데 성경 저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뺐어요. 그죠? 그래서 에스더의 말 속에서도 다른 곳, 다른 방법,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유다 민족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유다 민족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구원을 받게 될 터인데 왕후와 왕후의 가족은 다 멸망하게 될 거다. 거의 이거는 뭐죠? 거의 협박에 가까운 압박에 가까운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왕후, 에스더 왕후, 당신이 그 자리에 오른 것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어쩌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정리해보면 에스더의 모르드게를 향한 그 결단을 촉구하는 이 서신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쵸? 근본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그러니까 뭐 조카이긴 하지만 왕후니까 왕후는 왕궁에 있다 할지라도 유다의 결의,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민족적 그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 영적 DNA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내가 직장에서의 모습, 내가 학교에서의 모습이 다르다.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죠. 내가 평안할 때이든 내가 위기에 처해져 어려움에 처해져 있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흔들림이 없이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멜레온처럼 이럴 때는 이 모습으로 저럴 때는 저 모습으로 지금은 유다인인 것처럼 말하지만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면 나는 유다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임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도 한국 사람인 거고 일본 땅에 살아가도 한국 사람인 거고 우리의 출생과 우리의 태생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영적 신앙의 정체성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그런
민족적 운명 공동체임을 우리는 그렇게 엮여 있음을 에스더에게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근본을, 영적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떤 상황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모임의 자리에 있든 변함이 없이 똑같아야, 한결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에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드게의 신앙처럼 사철 푸르른 소나무와 대나무처럼 그런 변함없는 신앙의 노선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보낸 그 회신을 분석해보면, 정리해보면 다른 방법이 있음을 모르드게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스더를 통해서 왕을 설득해서 자비를 얻어내는 것이 가장 최선이지만 하나님은 이 방법이 아니라면, 에스더 당신이 거절한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면, 행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해서라도, 여기서 말하는 다른 데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겠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민족과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깊은 확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나 아니면 하나님이 손해보실 거야. 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 일을 못하실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 아니어도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기꺼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아니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 못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의 에너지를 내어드리는 거죠.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나는 그럴 할 자신도 없습니다. 거절했죠. 그죠? 우리는 이게 겸손인 줄 알아요. 그게 겸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기꺼이 쓰임받는 것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죠. 아무튼 모르드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모르드게, 당신이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은 말하지 않지만 다른 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겁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거의 협박에 가까운, 압박에 가까운 표현을 쓰면서까지라도 모르드게를 행동하게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에 동참하도록, 아니 앞장서도록, 주도적으로 일하도록 에스더를 촉구하고 있는, 일어서도록 촉구하고 있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동기부여를 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모르드게는 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도전을 준 거고 어떤 동기부여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움직이잖아요. 행동하지 않습니까? 저는 내가 누군가에게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경우에 그렇게 액션을 취하도록, 행동하도록 동기부여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액션을 취하고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그렇게 행동하도록 영적 에너지를 흘려보내고 그 사람이 일어서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그런 자리로
초청하고 있고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보낸 서신 마지막 부분에 말미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에스더, 당신이 그 자리에 오른 것은, 즉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준비시키기 위함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죠. 당신이 왕후가 된 것은 운이 좋아서, 당신의 실력이 뛰어나서, 미모가 특출나서가 아니라 오늘을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이 위험을, 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말들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준비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행동,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도록 에스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말대로, 사실 에스더의 말대로 에스더는 진퇴양난입니다. 사실 그죠? 가만히 있어도 사실 하만이 유다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는 상황 속에서 에스더까지도 건들겠습니까? 에스더를 어떻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분명히. 그죠? 모르드게의 말처럼 에스더까지 하만이 어떻게 하지는 못해요. 왕궁에 있는 왕비까지 어떻게 건들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의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에스더는 끝까지 안전해요. 근데 그게 살아남는다고 해서 살아남는 거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죽고 자기 민족이 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더는 살아남았지만 살아남은 게 아니겠죠. 이미 죽은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왕에게 목숨을 걸고 나아가자니 99.9% 그건 자살행위거든요. 뻔한 거거든요. 혹시 왕이 금으로 만든 귀를 내밀었을 때 살아날 수 있지만, 생명은 유지할 수 있지만 희박한 상황인 거죠. 왜? 왕이 벌써 나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모르드게 이 마지막 서신을 받고 나서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해요? 행동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에스더가 결단을 내려요. 에스더가 전면에 나서서 반응하기로 하는데 모르드게에게 마지막 회신을 보냈죠. 수산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금식을 명령하십시오. 삼촌도 금식을 하십시오. 나도 나와 내 내시들과 함께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먹을 것도 먹지 않으며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서 왕을 만나서 설득해 보겠습니다. 자비를 구하겠습니다. 혹 내가 죽는다면 죽겠습니다. 성경에 유명한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아는 성경 구절들이, 유명한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 등등. 그러나 여러 성경 구절 중에 정말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바로 이 성경 구절이죠. 뭐죠? 에스더가 말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른다면 죽겠습니다. 죽음을 결단하고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에스더의 결연한 의지와 결단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그 유명한 성경 구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스더가 말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에스더의 신앙적 결단을 보게 됩니다. 즉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촉구하고 결단을 요청했을 때 에스더가 끝까지 거절하지 않고 그 촉구에 반응하는, 결단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더의 결단은 에라 모르겠다, 죽으면 죽지 뭐, 이게 아니에요. 어떤 자포자기의 어떤 그런 결단이 아닙니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래, 내가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왕후가 되게 한 것은 이 때를 위한 것인지 어떻게 알겠어. 그래 내가 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이 한 목숨 바치리라. 여인으로서 정말 지금까지는 모르드게의 수하에서 곱게 왕궁에서 이렇게 왕비로 살아가던 유약한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전면에 나서서 아주 지혜롭게 이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요.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었죠? 유튜브 메인 화면에도 항상 나오는 그 타이틀인데 뭐가 된 여인? 별이 된 여인. 에스더가 별이라고 그랬, 스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스타. 별이 된 여인 에스더. 그러면서 에스더가 이제 그 빛나는 별처럼 전장의 여전사처럼 앞서 나서서 행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습은 사실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아름다운 외모와 미모와 어떤 외적인 모습들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잘 먹고 잘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뭐 하겠대요? 금식하겠대요.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마시겠대요. 이거는 절대 못할 일이죠. 3일 동안. 에스더가 외모를 앞세워서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가 외모를 통해서 왕을 설득하고 왕의 마음을 바꿔보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금식하겠다는 것은 그 내면에는, 그 저변에는 뭐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에스더의 모습, 신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결단해야 될 시간들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뭔가 그냥 단순한 초이스, 선택하고 말고의 어떤 그런 수준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고 후회할 수 없고 물릴 수 없는 아주 그 선택의 순간, 결단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협상하거나 타협할 개연성이 없는 완벽한 초이스인 거죠. 이거는 하나를 선택하고 나면 하나를 완전히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바로 그런 상황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생명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리고 민족적 구원을 위해서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비를 뽑거나 주사위를 던지듯이 운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이고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결단의 순간을 에스더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크고 작은 어떤 선택의 순간, 어떤 초이스의 순간이 있기도 하지만 한번 선택하고 나면 물릴 수 없는 결단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스더와 같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야 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저에게 어떤 들려졌던 이야기인데 저에게 깊이 남아서 되새김질되고 기억에 남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뭔가를 선택하는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신앙적인 결단과 선택의 순간이 오면 A를 선택할 거냐 B를 선택할 거냐 고민되는 순간에 뭐를 선택해야 되냐 기준을 정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준이 뭐냐?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내가 불편해지는 것을 선택하래요.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A를 선택하면 내가 조금 유익해지고 내가 좀 편해져요. 근데 그거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불편해지고 내가 조금 손해보지만 하나님을 위한 거를 선택하라. 그런 기준을 어느 순간,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메시지인데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결단의 순간이 다다랐을 때 우리는 보통 똑같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선택의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참 애매하고 어려운 순간에 나에게 좀 손해가 되고 내가 조금 불편해지는 것들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더 유익한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선택을 하는 저변에는 뭐가 있을까요? 에스더의 믿음, 모르드게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러면서 모르드게도 언급했고 에스더도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때, 내가 왕후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었음을 모르드게도 확신했고 에스더도 동의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사건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죠.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그가 이전에 쌓아왔던 학식과 어떤 지식과 어떤 그런 경험들이, 삶의 경험들이 무의미해지지 않았어요. 필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 가졌던 모든 세상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신앙의 고백은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쌓아왔던 학식이라든지 언변이라든지 어떤 글을 쓰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것들은 아주 유용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신약 성경 대부분을 기술한 지필가로서 유용하게 쓰임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바울의 전체적인 삶을 보면 하나님은 바울의 그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미 믿지 않았던 때부터 바울을 준비시키고 계셨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사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막내 아들이었어요.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왕,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런 왕으로 백성을 다스리게 된 거는 하루아침에 다윗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가 쌓아 올린 영성과 어떤 인성과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들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살아가면서 양을 관리하면서 쌓아왔던 거죠.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도 그가 물매를 던지는 솜씨가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싹 부어 넣어줬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죠. 그가 왕이 됐을 때 다윗 왕으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은 그렇게 훈련에 철저하게 순응하며 준비되어 왔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고.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다윗처럼 왕으로 쓰시고 바울처럼 전도자로 쓰시고 오늘 에스더처럼 위기 상황 속에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쓰실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준비시키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했는데 준비가 덜 됐어.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뭔가 부족해. 우리도 가끔 집에서, 가끔이 아니죠. 집에서 뭐 일하다 보면 음식을 조리했는데 음식을 담으려고 했는데 그릇이 설거지가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이런 그릇이 필요한데 깊숙한 그릇이 필요한데 속이 깊은 그릇은 하나도 없고 다 접시만 있어. 그러면 쓰지 못하는 거잖아. 불편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불편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늘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가감없이 바로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늘 이처럼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고 쓰시고자 할 때 불편함이 없이 쓰임 받아야 하는 거죠. 오늘 에스더와 같은,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이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기꺼이 쓰임 받기에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때에 적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